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7주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7가지 치명적인 죄입니다. 벌써 죄를 설교 주제로 삼으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7가지 치명적인 죄가 혹시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대한 정보가 조금 깊으신 분들은 일본에서 7개의 대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만화보다 성경에 더 먼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7개의 죄입니다. 그 만화가 성경을 토대로 만든 거거든요. 또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으로나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유서 깊은 주제입니다. 그 잠언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죄가 있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인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7가지 죄에서 쭉 나열을 하죠. 역사적으로는 이 죄가 4세기에 사막에서 수도사로 활동을 했던 한 수도사가 수도 생활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깨닫게 돼요. 어떤 사실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인간의 내면에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에 일으키는 악한 사상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수도사가 그 사상에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8가지의 악한 사상이 뭐냐면 탐심,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8가지가 7가지로 축약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교만입니다. 이 앞서 열거한 7가지 죄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공통된 이 7가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공격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있고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이 어떤 외부에 있는 공격이나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욕심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적인 위기나 외적인 도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나에게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적인 위기가 나에게 닥쳐오면 그것은 인생의 커다란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게 있는 내 안의 영적인 쓴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외부의 공격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은 너무도 어렵고 인생의 위기이지만, 내 안에 교만이 있고 탐심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게 말씀을 근거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로 사용되냐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쓴뿌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를 넉넉하게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난 어쩔 수가 없어. 주님 아시지요? 사실 이런 상황을 합리화시키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영혼의 순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가오는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영혼의 순도의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경험이 얼마나 더해져서 내가 강해졌는가, 혹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더 쌓여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주어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얼마나 순전한지에 대해 그것에 따라 우리 영혼의 예리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내면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개역색 개정 성경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총 132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132번 교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치고는 굉장히 비중이 크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교만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이라는 민족이 교만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엄청난 욕을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정의 내리는지, 과연 성경은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구절인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자, 9절에 보시면 이 비유, 예수님께서 10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거기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 주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교만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바로 이게 교만이야, 교만의 정의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교만이다. 자, 이 가운데 혹시 그럼 전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손 들어주셔도 돼요. 정지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적은 없어.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긴 적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로움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을 바라보면 나는 의롭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우리 집 첫째 아들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적어도 저는 쟤처럼 남의 것 뺏지도 않았고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저랑 똑같이 옆에서 이 세리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저주받은 세리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이 바리새파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상대적 의인, 과연 우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꼭 한번 제가 듣는 물음이 있어요. 폴투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공동체에서도 제가 꼭 한 번쯤 받았던 물음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다 술, 담배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상대적으로 의인됨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돼요. 성경의 술, 담배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악독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저주하다고 여기는 내면의 죄에서는 민감하지 않으면서 유독 그 술, 담배의 문제에 집착하며 그것을 안 하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대적 의인. 술, 담배 문제뿐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제 친구 보니까 시험 기간 되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예배의 자리를 밥 먹듯이 빠지는 쟤보다 그래도 제가 낫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옆 친구가 내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나는 왜 상대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일까? 얼마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대적 의인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남을 평가해요.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칭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데 서 있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도 저 사람과 선을 긋고 싶고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상대적 의인, 여러분 마음엔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대적 의인을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14절에 주님의 대답이,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14절의 마지막 문장, 굉장히 황금률과 같은 문장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다가 동일한 이 구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 있는 14절 동일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방금 우리가 익숙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대적 의인을 뛰어넘는 방법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라. 이 예수님이 자신이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피부에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내 모습을 낮추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모습도 있냐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내가 인정해야 될 모습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저는 저를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함의에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내가 인정하는 모습만 남겨져 있지 내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외면한 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만 나는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알고 있어요. 나를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스스로에게 솔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정말 대면할 때 굉장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도 또한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교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대적 의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울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사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었죠. 형에게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온통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그 과거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자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조차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교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상대적 의인이 존재하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려고 할 때 사단이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것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그 모습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눈 뜨고 못 보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너 인정해 주실 것 같아? 인정을 했다 치자. 인정받고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모습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내가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모습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스스로를 의인되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적인 모습들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저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이 상대적 의인이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로움의 은혜, 그 의인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라고 낙이 찍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인가에 머물고 계시는지 보았더니 하필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 낙인을 피해서 내가 그 자존심 짓밟히는 그 상황 직면하기 싫어서 돌아갈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던 이 여인이 자신을 낙인 찍었던 바리새인들의 무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자기가 그렇게 아껴뒀던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깨뜨립니다. 결국 그리고 그 자리는 그동안 자기가 죄와 짝해했던, 나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새로운 문장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시나요? 하나님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보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나와서 너의 모습을 보아야 돼. 겸손해지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내 앞에 와서 서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교만도 겸손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만은 죄다,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너 한 번이라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 앞에 선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 깨뜨렸던 그 여인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겸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순전한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욕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바로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그 잊혀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수없이 많이 도사리게 된 상대적 의인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